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목표를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니 군사님 이거 했습니까? 네. 예. 예. 오늘 시편 90편을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90편은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가 아니고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네, 특이하게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3,400여 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교회 다니셨으면 모세에 대해서는 기가 닳도록 들어보았을 겁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세란 이름을 따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따라 짓습니다. 이름을 왜 따라 짓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짓는 겁니다. 또는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인생이 빨리 지나감을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생각하면요, 언제 제 나이가 벌써 50대 중후반이 됐는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특히 제 얼굴은 제가 자주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고향 친구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주변에 할아버지가 있네. 내 친구가 할아버지가 됐네. 예, 그걸 보면은 나중에 제 얼굴도 보면 저도 이제 참 할아버지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바로 나이 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 듦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시기가 지나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훨씬 짧게 지나가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예, 그것도 신속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정말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예, 사실 한편으로 보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슬픈 날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기쁜 날이 많았습니까, 권사님? 아이고,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박사. 하나님의 정말 성령 충만하면 사실 기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슬픈 날이 예수를 믿어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근본을 세우신 분, 말하자면 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거든요. 그분께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뭘까요? 14절 파란 줄로 해놨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발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 15절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날수만큼이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참 이 시에 느낌이 와 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슬프고 힘들고 괴롭은 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 노력이 우리 눈앞에 덕하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같이 내 모든 수고 노력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애써 노력하고 힘써 일한 그것만이라도 그 결과만이라도 내 앞에 안전하게 내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됩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으로써 정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했을 이 모세조차도 이 기도문, 이 시편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숙명적으로 안아야 될 그러한 어떤 아픔, 괴로움, 외로움,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년에 정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신속히 가는데 그마저도 수고하고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발 우리 고생한 날수대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행한 그 모든 것 제발 그것만이라도 안전하게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참 자신만만합니다. 그죠? 야, 내 말 너희들 들어야 된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다.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역사상 그렇게 지혜로웠던 적이 없었던 최고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위에 있는 모세와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사실 모세는요 어릴 때는 좀 잘 살았어요.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잘 살았는데, 그런데 40 이후로 또는
40 이전이라도 왕궁에 살 때라도 같이 방석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입양했던 이집트의 공주 그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지위가 많이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결국 40살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요,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면서 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문제없는 날이 없어요. 날마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를 대적하여 오는 많은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생각하면요, 하루도 속 편한 날이 없습니다. 속 편한 날이 없어요. 여기에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봤던 분 계십니까? 예, 뭐 직장이나 어디서나 속 편한 날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날 있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고 그것도 훈련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는 그 사람들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집트의 법의 지배를 받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매일 기적이에요. 만나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모세가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히 누구도 솔로몬에게 대적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아주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그의 모든 책에서 알 수 있어요. 예, 자, 전도서 9장 4절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이것도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에서 개라 하면요, 아주 불결하고, 예, 아주 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러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비유할 때는 다 개로 비유해요. 그런데 그 개가,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에서 또 용맹과 또 힘의 상징하면 사자, 최고의 동물로 치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를 이루잖아요. 뭐 말입니까? 제일 안 좋은 것조차도 살아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보다 낫다. 그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소멸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멸.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여기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줍니다. 느낌을 주죠. 자, 계속 볼게요.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들은 영원히 무엇을 생각하지도 받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지금 살았을 때 재밌게 살아라. 지금 살았을 때 잘 살고 재밌게 살아라.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혜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야, 옷 깨끗하게 잘 입고 네 머리 좀 꾸미고 몸도 꾸미고 즐겁게 살아라. 이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2절에도 헛되다 했듯이 계속 헛되다고 말하죠.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에게 주는 복이다. 네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 복을 자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대를 걸쳐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신약에 오면요. 대를 걸쳐 복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누구 복을 이야기를 합니까? 당사자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자신의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그런데 구약에는 대를 걸쳐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예,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한테 돌아올 분복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사상이 구약의 전반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서 복을 받고 살아서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구약의 목표라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복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이 그것까지 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위안이 삼는 거예요. 나의 분신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은 나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죽고 사라지더라도 내 자식이 복을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약간 염세적이고 허무하고 덧없는 것 같이 느껴지셨죠?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제 몇백 년 만에 거의 400년 이상이 지나서 누가 나타났느냐? 예,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갑다 해서 따라 보니까 사기꾼이고 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듣는 거예요. 뭐 이 말씀만 했겠습니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 바로 주제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거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세례 요한한테 갑니다. 세례 요한한테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단 강가에서 물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죠.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소문이 납니다. 요한의 소문이 나요. 이제 참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일지도 모른다 해서 많은 사람들 유대 방방 곳곳에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선포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선포는 성경 전체 최초의 선포입니다. 천국을 선포한 것이 최초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3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이사야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해놨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실제로 실천했느냐?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딱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아, 회개하면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구나. 이때 회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동일하게 천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천국 선포는 성경 최초의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가 우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침노를 당합니까? 세례 요한 전까지는 천국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 일이 없죠. 예. 어디 가면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자 보물을 찾으러 가겠죠. 그런데 보물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안 찾아가잖아요. 있는지 알아야 가죠. 어디에 가면 사금이 많이 나옵니다. 심리 그 개울가에 10km 개울가에 사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면은 그 10km 되는 그 개울가에 사람들이 한 10만 명, 20만 명 붙겠죠. 예, 거기 금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초로 천국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장 1절.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국을 소유할 자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나갔잖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아까 우리 우울한 이야기 좀 봤잖아요. 예, 모세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모세,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넘버 10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모세는 넘버 1, 2입니다. 다윗과 모세 최고로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또 그분들은 지혜를 받아가 하나님과 또는 면전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보면은 참 우리하고 다르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국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13장 44절 비유로 말씀하신 까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 때부터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드러난 거예요.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구약의 사람들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많은 권세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은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 천국의 비밀을 천국을 소유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앞에서는요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게 보는 짐승 개, 상개가 최고의 짐승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이제는 오히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히려 죽음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이제는 괜찮다. 전혀 오히려 유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열매인다면은 내가 죽는 걸 좋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요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 둘 사이 죽느냐 사느냐 차라리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로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천국, 그 천국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애국 운동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애국 운동하는 분들 이제 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와 기독교와 정치, 이런 공부를 제가 주도를 했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한 8분, 9분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다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이제 물어봐요. 뭘 물어봤냐면은,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젊은 날로 왜? 그리고 또 돌아가고 싶습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놀라운 것이 아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아무도 저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다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아무도 젊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애국운동하는 이 크리스찬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애국운동을 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저는 이제는 돌아가는 게 싫습니다. 이 세상 이제 미래는 없습니다. 말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그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을 그리들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것이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집,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에 가면 슬퍼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죽으면 기뻐해라.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쉰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절대 울지 말고 웃어라. 그건 어디 됩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이에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가 뭐냐면 제사의 종류예요. 이스라엘 제사의 종류인데 전제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뭐 그냥 올리 드리는 제사 있는데 전제는 뭐냐면요. 기름이나 포도주를 그냥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사 디모데에게 썼는데 이제 내용이 뭡니까? 내 이제 곧 죽을 날 다 됐다.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참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엘리야,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곧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부터 천국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 달에 한 1억씩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한테요. 그러면은 뭐 친구하고 밥 먹을 때 뭐 10만 원짜리 밥이 뭐 두렵겠습니까? 뭐 또는 50만 원짜리 밥 한 상에 50원짜리가 뭐 두렵겠습니까? 10명한테 대접한들 그게 뭐 신경 쓰이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걸 모를 때,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전전 그거 하고, 뭐 5,000원짜리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친구한테 밥 사기도 힘들었는데,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1억짜리 카드, 한 달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전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계시록에서 말했듯이 슬픔 없고 괴로움 없고 아픔 없고 죽음 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나의 본래의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바로 천국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거,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것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세상의 복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복을 언급해요. 왜요? 봤잖아요. 그 위대한 모세, 위대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든지 살아라. 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다. 제발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요, 내가 수고해서 이뤄놓은 그것만이라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가 고생하는 날만큼 나를 즐겁게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차지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믿음 따라가서 정말 바울이 소망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삶 자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천국 시민 예수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바울과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내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